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시편 10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상당히 답답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 교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교재가 없어도 말씀만 들으셔도 또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2개 성경의 기본 교격을 세워나가는데 28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말하라.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말하라. 아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 이 말씀 자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이 안에 보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게 왜 103편의 가장 중요한 은택일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택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은택에다가 그 은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 은택의 첫 번째는요. 이따 다시 또 공부할 겁니다. 그 밑에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첫 번째 1 이렇게 동그라미를 1번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이것이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뭐를 씌우시며? 관을 씌우시며, 이것이 네 번째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편 1절에서부터 4절 그 옆에다가 5 이렇게 쓰시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얼마나 근사해요? 멋있지 않아요?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택 5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에 대한 서머리,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지금껏 살아왔는데 가만히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5가지 은택, 이 5가지가 모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이 5가지 안에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택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은택도 다윗하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 은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택을 우리는 잊지 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혼자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독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입력을 시키면서 자신에게 말하지요. 그 말을 뭐라냐 하면 아마 우리도 오늘 아침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일어나야지. 이제 잠에서 깨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독백을 하듯이 고백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늦잠 자면 새벽기도 늦겠지,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또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는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면서 독백하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모두 다 우리는 독백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진정한 롤 모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특별히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에게도 끌어서 가지고 와서 우리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할 때 가장 근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올바른 자기 대화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고 근사한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멋있고 근사한 고백이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속에 심중에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쁘어 받으시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힘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고요?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아, 내 안에 있는 영혼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고백과 독백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사한 롤 모델과 같은 그 독백과 같은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아 누구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어떠한 삶을 펼쳐나가실지 하나님께서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스스로 독백을 하며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자신의 영혼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훈련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네요. 하나님, 지나고 나니까 참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던 것 이제야 알겠네요 라고 하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들 안에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습관처럼 훈련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은택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은택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영어로 말하면 은혜는 영어로 뭘까요? grace. 예, 영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은택은 benefi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benefit을 의도적으로 다윗은 grace, 은혜라는 말보다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은택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그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이 grace보다는 benefit이라고 하는 말을 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은택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benefit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살다 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영국인으로 살 때와 그 영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 때의 차이는 국가에서 받는 베네핏 차이예요. 베네핏이 무엇이냐, 은택이 무엇이냐,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혜택 차이가 분명히 자국민들과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영국인으로 살 때와 외국인으로 살 때의 차이는 국가에서 받는 베네핏 차이인데 예를 들어 영국인으로 살 때는 대학 등록금도 부모의 수입에 따라 등록금, 자녀들의 등록금이 결정이 되고 국가가 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혜택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전혀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물 먹고 같이 생활을 해도 영국 사람에게 주는 국가가 주는 혜택과 그리고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요.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혜택, 은택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해서 자국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자녀들도 이 혜택이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지요.
그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자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그리고 국가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모든 국민들에게, 자국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자국민에게 국가가 주는 혜택이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한두 번씩 다 받아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다 혜택, 베네핏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살아보니까 외국인으로서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럽고요. 그들이 누리는 그 혜택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동남아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그 노동자들도 한국인들이 받는, 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네 본인 나라에서 동남아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는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혜택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은택은 누군가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요? 은택. 은택은 누군가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택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택을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은택은 누구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맞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은 세상에 주는 은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5가지 은택을 설명해 드린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어떤 혜택보다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그 베네핏,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혜택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고 있다. 우리는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5가지의 은택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에게 5가지의 혜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베풀어 주셨다면 내일도 베풀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 앞에 가는 저 천국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변치 않는 이 5가지의 혜택을 분명히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5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아멘? 예, 이것을 기억하면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받지 못하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5,300명 중에 300만 명 중에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 0.5%인데 0.5%에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택에 내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은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은택을 오늘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5가지를 생각해 보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웃음이 절로 나는 거고 기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만난 청년 이름이 복세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복세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복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은 그 복을 세워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내려주셨죠. 그래서 복세입니다.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면 돈과 연결하고, 그리고 부자 되는 것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요? 무병장수로 연결하는 것이 단지 복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복은 그보다도 더 넓고 더 깊습니다. 그 복이 뭔지 아시죠? 돈 많은 부자가 되어 불행하게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돈은 없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있고 없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복이라고 하는 은택을 충분히 주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졌다 해도 잠시 가진 거고요. 없다 해도 잠시 없는 거고요. 그죠? 내 안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존재 가치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안 가진 것을 복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가난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나는 복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나에게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를 따지다 보면 삶이 잘 풀리지 않아야 때 우리 스스로 그분에게 뭐 한다고 말하요? 실망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진 것과 안 가진 것 때문에 때로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지고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이것이 복이냐 아니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 은택을 누리며 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지는 것 잠시야, 안 가지는 것 잠시야. 그거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있으면 있으면 약간은 편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있고 없고가 네 안에 있어야 돼. 있는 자가 은택을 누리는 복받는 사람이고, 없는 자가 그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잘 산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뭐 할 수 없게 된다고요?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은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5가지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택, 베네핏은 무엇일까? 우리가 5개 열거했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얼마나 멋진 출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해 줬기 때문에 스타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너는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그 죄악되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은혜의 시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죄 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용서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가 죄 한 번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하나님 나는 또 무너졌네요. 하나님 저는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 졌네요 라고 하면 하나님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련하여 연약하고 악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더라도 지속적인 효과, 한 번의 용서가 지속적인 그 효과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은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그 은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다음 2번째 은택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뭐를 고치셔요? 병을 고치십니다. 이 말은 죄가 용서받은 증거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병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뭐로 보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멀쩡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병들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아프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육체적인 병만 병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의 모든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틀어서 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병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부분까지도 질병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은 현실의 시간 속에서는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육신의 어려움도 육신의 어려움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치유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영혼 속에서는 치유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질병들이 이 땅에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지는 어디에서? 전국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장애우들이 저 전국에 가서 장애우로 살까요? 아니죠.
그죠? 이 땅에서 어떤 장애를 가고 정신적인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은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 천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 집사람이 케어하는 그 아이도 말은 못하더라도 아유 저 녀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으면 저 천국에 가서 말은 할 수 있겠구나. 말은 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릴 때는 그 천국에서 온전한 육신의 마음과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폐가 안 좋잖아요. 기침도 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은 온전하겠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허리가 그렇게 아프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허리 아플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 속에 스텐을 박았는데 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온전하게 혈압약 안 먹고 약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육신의 질병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는 자에게 은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그죠?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뭐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리얼한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덤에서 내 생명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그냥 무덤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속량의 은혜를 내가 값없이 사주고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덤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신실한 뭐로?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택의 왕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여 이미 우리들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는데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왕관이 무엇이냐 하면 인자라고 하는 왕관, 긍휼이라고 하는 그 왕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거야. 네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긍휼에 대한 그 관을 씌워 주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긍휼을 받을 만해. 너는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해. 너는 내가 은택을 줄 그러한 대상으로 내가 이미 너의 머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었기 때문에 crowned, 영어로 말하면 왕관을 씌워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받을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관을 씌운 게 아니라 너를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나의 자녀라고 인친 너에게 나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관을 내가 씌워 놓았다. 어디를 가거나 어디에 있거나 너는 그 대상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여러 하나님의 눈에는 인자라고 하는 관을 씌워놓고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왕관을 씌워놨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다. 그 은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인자의 관을 인자의 관을 쓰고 있는 자, 긍휼의 관을 쓰고 있는 자,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함께하겠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뭔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요. 하나님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인자라고 하는 관을 씌우시고 긍휼이라고 하는 관을 씌워주셔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십니다.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며 구약에서는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가 시편 103편의 주제이지요. 그분은 이러한 인자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쏟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좋은 것으로 뭐를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은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베풀어 줄 것을 아시지만 그 자녀가 그때마다 그 혜택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스스로 즐겨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좋지. 야,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밥을 아주 맛있는 밥을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자녀가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와우, 맛있네. 아우, 생전에 저 푸른 초원 위인데 오늘따라 이렇게 고기 반찬에다 맛있네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맛있지. 그러면 도리어 그 맛있는 밥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요? 엄마가 기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 자녀가 기쁜 것을 보면서 도리어 그 기뻐하는 자녀를 보면서 기쁘지, 근데 나도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면서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택으로 그 은택을 자신에게 말하라라고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택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독백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은택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뭐 해야 하지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잘못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어김없이 잘못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무엇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그 무엇도 잘못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5가지 은택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결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미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줍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택 5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5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 5가지의 은택 안에 분명히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 그 마지막 은택,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그 고백을 믿으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뭐 해져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선포할 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 5가지 은택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내 모든 죄악을 뭐 하시며 사하시며,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시키시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이미 우리들에게 씌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5번째는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5가지를 은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2분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